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4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이 빠져나간 성읍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택함받은 시점을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라는 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이 태초에죠.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시점, 시간이 시작하기 그 전을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그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택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에 던져 넣으셔요. 그래서 거기서 왜 던져 넣으셨다고요? 뭔가를 배우고 오라고요. 시간과 영원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물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죠. 양자역학 뭐 이렇게 가서 넘어가면 평행우주 이론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은 평행우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평행세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못했지만 지금 추측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과 시간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영원은 점이라면 시간은 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학교를 시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집을 영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왜 보내요? 뭐 배우고 오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시작을 뜻하는 입학과 종말을 뜻하는 졸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영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꿈과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의 나는 잠이 들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꿈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죠. 꿈에서 저는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꿈에서 남자들이 제일 꾸기 싫어하는 꿈이 뭐예요? 군생활을 하는 꿈이죠. 그런 군생활을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실의 나는 43살의 그냥 평범한 가장인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꿈이라고 하고 영원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꿈 같은 시간, 이 현실 속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나면 시간이 끝나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꾸잖아요. 꿈 꾸다가 꿈에서 탁 죽으면요, 잠을 딱 깹니다. 무조건 깨요. 예.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뭐 총을 맞거나, 제가 그런 걸 많이 꾸는데 이렇게 총을 맞잖아요. 그러면 윽 하는 순간 깨요. 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일까?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굉장히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죠. 우리가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시점도 신령한 복을 주신 시점도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아들로 만들어진 자들이 이 역사에 던져져서 너희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됐는지를 잘 배우고 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들인 자들이 이 땅에 던져져서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됐는지를 배우고 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 아들이 되었구나를 배우고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행위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절대 깨끗하지 못하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었구나를 배우고 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나는 아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난 아닙니다를 배워야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예요. 이 택하심은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요.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들의 모양이 하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 택하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보들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지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그런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힘이 없다는 단순하게 그런 약함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지혜를 가진 자로 묘사가 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됨을 배우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뭐 하나님의 선택,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막 전부 막 완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자로 나타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기독교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 영화가 1949년도에 한번 만들어졌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만들어졌어요. 2018년도 만들어진 삼손 영화 완전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100명이 봤대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어쨌든 삼손 영화 보면 다 근육질로 나오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비리비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삼손이 근육질로만 나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혈기왕성한 40대에 쓰지 않으시고, 모세가 자기가 시편 109편인가 110편인가요? 119편인가요? 거기서 말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길어야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80에 부름 받았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 좁은 틀에 숨어가지고 이게 밀 털고 앉았다고요. 거기서 쪽팔리게. 그런 글을 보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드온이 지도 웃기거든. 예? 숨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털고 있었는데 와서 큰 용사요 이래버리니까 지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건 도대체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런 죄인의 자리로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런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한 가지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수 믿어? 할게 예,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자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다 영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 우리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죠.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면 그걸 전도라 하는 거고요. 모여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전도라, 증언이라 하는 것이며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니죠. 되리라예요. 그럼 필연적인 결과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우며 시인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모두가 예배하며 시인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 집에서 물고기를 2마리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생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록보고라는 보고예요, 보고. 요만한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베타라고 지느러미가 굉장히 화려한 그 물고기가 2마리 있어가지고 그거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항도 사고 모래도 사고 이래가지고 잔뜩 키웠어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재주가 없는지 죽어버렸어요.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자, 보고 물고기가 죽고 나니까 그 어항 어떡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 돈 주고 샀는데 그 보고는 심지어 얘는 육식고기예요.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잘 안 먹어가지고 그 벌레를 샀어요. 벌레, 시뻘겋게 생긴 벌레, 그걸 냉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서 줬는데 그거 다 한참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갖다 버렸어요, 다. 예. 어항은 뭐 그때 팔았나? 그러고 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역사, 이 첫 창조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뭔가를 다 배우고 가면 그거 없어져요, 여기서. 응?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아무 할 말 없지만 이 역사는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떠나버린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큰 자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중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존재하다. 당대의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의인으로 존재하다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끝내버리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롯은 의인입니다. 그 롯이 한 사람이 건짐을 받고 나자 이제 그 세상은 뭐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데바사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게 이 역사가 어떻게,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또 이 역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역사는 성도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 역사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전하게 된다고 할 때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돼요. 교회의 숫자가, 예배당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져 가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성경은 노아가 의를 선포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노아가 의를 선포하면서. 의를 선포하는 노아가 뭘 선포했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구제하면서 사세요. 나누면서 사세요. 죄짓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서 살았겠어요? 아니면 심판을 막읍시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된 거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지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비가 오면 방주 타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누가 산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산자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자잖아요. 그들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의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게 뭐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교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게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서 찌짐도 구워주고, 뭐 차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주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예수 믿으세요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싫어한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상실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들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빠져나간 성읍이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성도가 빠져나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서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 맷돌처럼 던진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던져지면 바벨론과 관계된 모든 자들도 다 바벨론과 함께 죽게 됩니다. 바벨론 아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치부하여 부자가 되어버린 자들 모두가 바벨론과 함께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받는 바벨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노래하는 자가 없을 거라는 말인데, 계시록에 보면요, 끊임없이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천상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 땅에서 부르다가 간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노래 말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다가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노래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말은 단순하게 사람이 없어져서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것을 찬송하는 자들의 소리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의인이 빠져나간 성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만 남은 그 바벨론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세공업자가 등장해요. 두 부류의 세공업자가. 자,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입니다. 호세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3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정교함을 따라 만드는 우상, 이렇게 됐죠. 이 세공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공업자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에요.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5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 35절에서 36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세공업자,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도 세공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왜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부으셨을까요? 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아니죠. 왜 지으셨어요? 왜 부으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더해져서는 안 돼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세공업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은 100%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벨론에게 세공업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가 없어진다는 소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성전.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랑 없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세공업자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불려서 그대로 밥을 해 먹잖아요. 그죠? 밥을 해 먹는데 유대인들은 곡식을 갈아서 떡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식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맷돌, 절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율법은 맷돌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왜 하시겠어요? 맷돌이나 맷돌 윗짝이 뭔데 그게 생명을 전당 잡네. 그게 뭐냐면 양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그래서 그 맷돌이
언제도 있었냐? 광야에서도 맷돌을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맷돌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를 줄 때 그들이 맷돌로 갈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삶아 먹기도 하고 쳐먹기도 하고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맷돌로 그것을 갈아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맷돌 가는 소리가 없다는 거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보시면은 예수님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4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놓고 그 준비가 뭐냐면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 그래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벨론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다 빠져나가고 없어졌다. 그래서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등불빛이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빛은 이미 계시록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계시록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1장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촛대 등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없어졌다. 예배당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은 이 촛대는 성전의 그 촛대거든요. 등대거든요. 그 성전의 등대는 영원히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끊임없이 거기다가 기름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이야기도 스가랴서의 비유가 나오고 거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이야기 할 때도 나오는 거는 그 복음을 말하는 자들, 그게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들,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18장 1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빛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빛. 교회가 하는 건 그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말하는 자들. 그게 등불로서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 바벨론에 등불을 비추는 자가 없다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란 뜻이죠. 그런데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없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하나님으로 전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신이라는 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신을 찾아요? 아니요. 다른 데서도 신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엉뚱한 신을 찾잖아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추측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거기가 예배당이 뭐가 돼요?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 오해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닌데 엉뚱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귀신의 소굴이요. 교회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빛을 비춘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을 빛을 비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벨론에는, 멸망당하는 바벨론에는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 그래요.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이 더 나아요. 19장에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어린 양과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성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런데 바벨론의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소개해 주는 자도 없고 그 신랑을 찾는 자도 없고 뭐만 남았어요? 여왕만 남았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나는 뭐라고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니. 과부가 뭐라 그래서 신랑 없는 자가 아니라 신랑 찾는 자라 그랬잖아요. 과부는 신랑을 찾는 자를 과부라 그래요. 찾는 자도 없고 나는 여왕이라 남편도 필요가 없어. 그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곧 18장 7절 말씀 가보세요. 18장 7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바벨론의 상태예요.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야. 나는 신랑도 필요 없고, 그 신랑은, 근데 과부들은 애통하며 그 신랑을 찾거든요. 난 애통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그 누구도 받지 못하여 그 피를 다 뭐 한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혈루병 앓는 자들이 부정하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생명을 담지 못하여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누군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피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 한 거예요? 땅에 흘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이 땅에서 맞아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고 맞아 죽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기는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 듣는 자도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모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전했더니 아주 그냥 그냥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그러고 재고 실컷 전해놨더니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노아가 의를 선포하였으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가 비가 오면 방주에 타세요. 의를 선포하였으나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답답함이 어떻게 했냐고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제가 개척하고 이제 5년째죠. 이제 4년 반 좀 더 지났는데 이러고 있겠냐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교를 부려가면서 사람 모으는 기술을 써가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자,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사람을 쳐서 지금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책에 기록한 나라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70년 동안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빼오고 나면 그 바벨론이 박살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라는 곳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보내서 그 뭔가를 70년 세월을, 그래서 71회잖아요. 70년 세월 동안을 뭔가를 가르치신 후에 그 백성들이 싹 걷어지고 나면 이 역사는 그냥 끝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돔이 한 도시에 국한되었고 애굽이나 바벨론이 한 나라나 한 민족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모두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보아 애통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 온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아주 생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교회들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인간의 의를 말하고 인간의 경건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말씀마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무서운 거는 인간들의 허물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녹화하고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죽을 때까지 기억해. 죽여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아니,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서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무자비라는 게 막 잔인하게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자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망각이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라고요. 정말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망각이 은혜라고. 그거 일일이 기억하면서 살면은 스스로 갉아먹는 거라고. 근데 안 그래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겨서 끝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절대 자비와 긍휼이 없어졌어요. 그 기억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갉아먹어요. 그게 왜 그렇게 스스로 지옥길을 걸어가세요? 아무런 자비도 용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숨기려고 하고 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의인이 빠져나간 바벨론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인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의인이 빠져나가니까 노랫소리도 없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없어지고 맷돌 가는 소리도 없어지고, 예?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맷돌을 갈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신랑을 소개시켜서 아직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를 과부들에게 그 신랑을 소개시켜주고, 그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과 증인의 삶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와서 확인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며 증인의 삶이라고요. 성찬의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강요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깨달은 자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뭐 가가지고 대단하게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던져놨잖아요. 어딘가에 다 직장에 가정에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등불 꺼뜨리지 마세요. 등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등불 꺼지는 순간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등불이며 교회예요. 잘 감당하세요. 세상이 야씨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하시라고요. 그게 등불을 밝히는 거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신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되는지를 잘 배우고 와라. 그걸 알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떠날 때에 끝나요. 정말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죄사함도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든지 변명과 원망과 핑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